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장성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몇 년 전인가 이런 뉴스를 보다가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떤 한 분이 혼자서 여행을 차를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가는데 그랜 캐년인가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GPS로 잡고 그랜 캐년 어느 쪽에 장소를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가끔씩 GPS지만은 딱 맞춰놓고 주소를 찍어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한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가 아니라 나 도착했습니다 하고 GPS가 가르쳐준 데 딱 가보니까 허허벌판, 사막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냥 왜 그 큰 물통 있는 거, 그런 건물 같은 거 거기 옆에 GPS가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사막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로는 있는데 일주일에 차가 한번 지나다닐까 말까 한 장소. 근데 공교롭게 딱 도착했는데 차 안에 가스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또 자기 핸드폰도 충전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 차 안에서 지낸 겁니다. 사람이 구조를 해올 때까지. 근데 그 부모님들은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다가 3주가 4주 만에 찾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트럭을 4x4 같은 차를 가지고 가신 모양인데 뒤에다가 그래 다행히 음식도 좀 있고 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여명하면서 사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가 그래도 다행히 구출이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다가 오늘 시편 42편 기자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심정은 딱 갔는데 엉뚱한 곳에 간 거예요. 차는 안 지나가지요. 차에는 가스가 없습니다. 내 전화기에는 충전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고속도로 쭉 가시다가 깜빡 잊고 여러분들 차에 가스를 못 넣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빨간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막 운전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딱 켜지면은 여러분들 뭐부터 찾으십니까? 주유소. 그렇죠? 근데 주유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42편 1절이 목마른 사슴. 그렇죠. 오늘 제목이 목마른 사슴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가스가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주유소를 빨리 찾아 헤매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심정이 오늘 시편 42편의 그 저자의 심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차에 가스가 없어서 빨간 불이 켜져가지고 주유소를 못 찾고 있다가 마침내는 차가 주유소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씁니다. 그렇죠? 그거 차가 서서 이제 이물전시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시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이 기자의 심정이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뭔가, 그렇죠? 그리고 이 42편을 통해서 과연 물을 이렇게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을 찾아 헤맨다는 그 심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성령님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목마른 사슴이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목마른 사슴이 찾아야 되는 생물이, 그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시면은요, 목마른 사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사슴이 왜 목마를까요? 왜 목마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점심에 김밥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간식 김밥인가요? 하여튼 김밥을 막 드시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밥이 제일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을 먹다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 김밥을 계속 드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물부터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목마른 사슴이 그렇죠. 왜 시냇물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목마름의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그렇죠. 영적으로 되게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줄 모르고, 예수 믿는데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 1시 되니까 교회 나오고, 금요일날 7시 되니까 성경 공부 나오고, 또 현 목사가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서 왜 하는지 마른 거예요. 너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목마른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죠? 김밥을 많이 드셨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수분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 목마른 사슴도 아마 뭘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니까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목마른 이유는 뭘까요? 영이 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마르다, 목마르다, 뭐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형상을 가지고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에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멸망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다. 17절은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아무리 씹어도 열매를 맺히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썩었기 때문에. 창고가 비었습니다.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18절이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특별히 20절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헤매는 그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도 사슴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내가 다 말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말랐다, 없어졌다, 흉년이다, 먹을 게 없다, 곡식이 없고 소와 가축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성경에는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2편 이 기자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 좋은 날 다 갔다. 그때는 마음 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고 싶을 때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기쁨이 없어지고 지금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겁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이 내 성전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 시편 42편 기자가 목이 마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요에서 1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멸망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사슴을 포함한 들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분명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죠? 언제 목이 말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 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나는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말고 저번 금요일 성경 공부 때 봤는데 무술초 얘기하고 하면서 그랬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목마르다. 어디서 외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이 마르다. 우리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더 이상 이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갈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매일 기쁘십니까? 솔직히. 그래서 현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만 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없으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 관한 목마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타성에 젖으면은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머리로는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8절에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8절도요. 이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 2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할 때는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시편 42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판 죄입니다. 아무리 물을 발견하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웅덩이를 파다 보니까 그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어봐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 차 올라옵니까? 물이 자꾸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6편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그렇죠? 말라가고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성한 생수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희들 옆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메말르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방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 설교 시간이라고 저만 이렇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늘 뭐든지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설교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가만히 나는 말하면 안 돼.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더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틀릴까봐 그러시는데 틀리는 거 없습니다. 틀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점수 잘 줍니다. 그쵸, 전도사님? 저 점수 잘 주죠. 틀리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딱 첫 인상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면 단단한 걸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서 그 기초가 든든하고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랬을 때 나를 강하게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는 42장이잖아요. 목말라 하는데 반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 이 반석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때에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 여기서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로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니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연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물이 나왔던 반석이 40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한 거의 200년 동안 암흑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중간기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그때 중간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은 책을 해석을 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40년 동안 물을 내고 있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룹에서 맨 뒤에서 쫓아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걸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예. 근데요, 반석이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쫓아다녀? 지어낸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몇 년 전에? 움직이는 반석. 예. 사막에서. 예.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미끌리듯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그 목마른 저희에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뿜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생수를 계속 뿜어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바로 생수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목마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목마르지 않게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 잘 믿고 잘 배우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근데 성령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요. 성령이 없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생수가 나오는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할 틈을 안 줍니다. 계속해서 적시기 때문에.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다녔듯이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그 물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아마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밑에가 있는 게 전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위에는 큰 항공기인데 지금 요즘은 이 전투기가 전쟁을 항상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기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고 하이웨이 가고 있다가 기름이 없어서 빨간불이 켜지면은 주유소로 나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전투기들이 전투를 하다가 기름이 없으면은 다시 육지에 착륙을 해서 기름을 넣고 올라가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연료를 담은 수송기가 뜹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확 가고 있을 때에 앞으로 가서 그 뒤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보이시죠? 파이프 같은 걸 내려서 전투기한테 주유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쫙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수송기가 쫓아다니면서 연료 담은 이 비행기가 쫓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저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닌 반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거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저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 전시 상황에서 연료가 필요한데 쉬었다가 떴다가 쉬었다가 떴다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지칠 때쯤 되면 힘을 주시고 목마를 때쯤 되면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쯤은 또 먹을 거 주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뭘요? 성령님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도 메말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는 순간,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는 순간 종교 활동이 됩니다. 늘 저번 몇 주 전부터 이 예배냐 종교 활동이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거는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근데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종교 활동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좀 약하네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5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소망, 새 힘을 주시는 소망.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큰 강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생물이 다시 삽니다.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삽니다. 살리는 물이 뭡니까? 생수입니다. 12절도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됩니까? 약재료가 되리니. 치료하시는 소망. 우물가에 심은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왜? 바로 물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돼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료가 나타나고요. 죽은 생물이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과실이 맺히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그 강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서 성령이 나오고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나와서 여러분들 가슴속을 후비고 다닐 때에 그냥 안 다니십니다. 후비고 다니시게 하셔야 돼요. 그냥 천천히 다녀서는 저희들 같으면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후비고 다니실 때에 저희들이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매일매일 기쁜, 모든 것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새롭도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51편 기자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를 짓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왜냐? 성령을 거두시면요 목마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서부터 성령을 걷어가시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성령이 없으면 그 갈증은 저희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계실 때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아팠던 자들은 치료를 받고 연약한 자들은 강함을 얻고 슬픈 자들은 웃음을 얻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세상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너무 며칠 전에도 대법원에서 저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준비 단계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을 찾아 헤맬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들 가슴을, 저희들의 심장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